최근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는 이제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자랄 때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자주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생각하면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상처를 안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또 생각을 해봐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 과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또 현재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자랄 때는요, 그 가난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쌀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꽁보리밥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학생들은 이 쌀밥을 안 싸가요. 보리밥을 싸가고 좀 더 심하면 보리가 더 많은 꽁보리밥을 싸가요. 그러면 그 창피해 그 자체가 도시락을 열 때. 또 가난한 학생들은 반찬이 거의 김치잖아요. 그 김치 싸갖고 가면은 부끄러워요. 그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 나가지고 이렇게 되나가. 이것도 상처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면 중졸로 끝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고졸까지 나와야 되는데 중졸이면 또 창피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해도 대학 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고를 가요. 공고를 가더니 상고를 가요. 그럼 또 그것도 창피한 거예요.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죠. 또 학생들 중에는 신문을 돌리거나 또 우유를 배달을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공부를 잘 못하죠. 대부분은. 그러면 또 학교에서 혼나요. 효자인데 얼마나 효자입니까? 어?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배달하고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그거 칭찬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를 안 보고 성적이 나쁘다고 또 혼내거든요. 그럼 얼마나 또 상처예요. 상처받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분들은 상처를 받았다. 이게 너무 표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미디어 영향입니다.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쉽게 하죠. 그 상처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죠. 또 요즘 그 세대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걸 또 잘 받아들여요. 과거에는 그런 걸 안 받아들였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표현도 잘하고 표현도 잘 받아들이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표현을 잘하죠. 학교에서 또 그렇게 배우니까 자꾸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내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상대방한테 나 상처 받았어. 그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로 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상처 받았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상처 받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처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 효과는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풀어가는 거죠.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이제 상처 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또 부담감을 갖게 되죠.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그럼 이제 부담감이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악화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이제 말을 표현을 못해. 속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기 스트레스는 푸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꾸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 그것도 이제 상처받아서 표현하다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자기 감정에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빠져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이 줄어든다면 좋은 거죠. 해결이 돼가는 건데. 그런데 자꾸 상처받았어요 말이 계속 늘어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웅덩이,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상처를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앙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중에 이제 베드로가 막 말립니다. 걱정하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말린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말리는데 예수님이 그 말리는 제자 베드로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야. 첫 번째 제자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막 말렸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둘이서 예수님이랑 둘이 있어서 때도 아니고 둘이 있을 때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완전 망신을 시킨 거잖아요. 공개 망신을 시킨 거예요. 사탄아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망신스럽고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처를 주시는 말씀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같이 그 높은 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의 누추한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요 제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병도 순정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할 때 제자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 어디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 막 책망하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제자들의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칭찬해 주는데 옆에 있는 여러분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져.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내는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어떻게 어린애들을 상대해. 그 왜 애들을 데리고 와. 예의 없게 주책 맞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완전 짓밟아요. 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바람이 치고 그 파도가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잠길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죽을 지경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막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깨우시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라는 거. 아니 그럼 깨워야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도 죽고 그럼 깨워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깨웠다 야. 그리고 잔잔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주는 것은 습관적이에요. 제자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주인의 자식들한테 줄 빵을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개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르시아가 와서 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이 와서 점령을 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한테 빵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얼마나 또 상처가 됩니까? 지금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것도 가슴이 아픈데 개라고 표현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게 아주 습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를 하신다면 이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상처받는 상황들을 많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이집트 왕자예요. 그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집트인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인 죽였다고 고발해가지고 모세는 도망가게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아들도 낳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주어진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아니 자식도 안 태어났는데
있는 가축까지 다 죽게 생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하더니만, 응?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더만 진짜 주는 것은 기근밖에 없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또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한테 내 공주를 주겠다, 뭐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뭐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또 얼마나 또 상처가 됩니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한테 왜 상처받을 일을 허락하실까요? 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상처받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텃밭에 잡초가 자라가지고요, 잡초를 뽑았어요. 근데 잡초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뽑는 것 갖고 안 되더라고. 낫으로 베었어요. 그래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초할 사람들 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초제를 뿌렸어요. 다 죽었어요. 통쾌하다.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다시 또 자라요. 요즘 또 비도 와가지고 너무 잘 자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또 잡초를 또 그 제초제를 또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뭐가 있냐면 당근이 있거든요. 제가 당근을 키웁니다. 내가 원래 당근을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가져와서 키운다고 가져왔는데 제가 키워요. 항상 키우는 거는. 근데 이 화분에서 키우는데 15cm 정도 이제 그 줄기가 자랐어요. 그래서 좀 커져서 이제 화분을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옮기는데 약간 뭐 충격이 간 거예요. 흔들렸는데 이 당근이 쓰러져 버렸어요. 완전 땅바닥에 엎드러진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 보면은 잡초는 짓밟고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는데 이 당근은 그냥 건들기만 해도 죽더라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당근은요, 화분에 모셔두고 제가 섬기는 거예요. 화분에 모셔두고. 근데 일반 땅이 아니라, 일반 흙이 아니라 배양토예요. 판매하는 그 배양토거든요. 배양토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집안에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리고 새도 없고 벌레도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자라요. 너무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잡초는요,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잖아요. 바람도 세게 불 때도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을 때도 있고. 근데 화분에 그 당근에 물 많이 주면 죽어요 또. 그런데 이 잡초는요, 하늘에서 막 태풍이 불어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랍니다. 새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개도 가서 똥도 싸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뽑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제초제를 뿌리기도 해요. 정말 이 척박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너무 강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생명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극한 그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너무 편한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광야 같은 데서 자라는 사람, 짓밟히고 그런 데서 자라는 사람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온실이 아니에요. 세상은 집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짓밟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하면 져요. 강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답답한 거죠. 저렇게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하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의 고발 때문에 이 모세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사나운 맹수가, 그 모세는 거기서 양을 쳤는데 맹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사자와 곰과 이리와 독수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비는 잘 안 내리고 물 구하기 어렵고 그늘 구하기도 어렵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모래바람 한번 불어닥치면 모래 속에, 코 속에 모래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를 감당하는데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하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 불평을 합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넜어요. 할렐루야 하던데 광야에 들어갈 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만나리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면 되냐?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괴롭히고 고기가 해결된다면 물이 없다. 왜 물을 안 주냐?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불평하고 그 해결되니까 또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또 원망불평해. 너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한 명이 불평을 하고 고발한 것도 못 이겨낸 사람이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해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뭐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들을 낳았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잘 인도합니다. 에?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래도 40년 동안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40세 때도 못 이긴 일을 80세에 이겨내요. 120살 때까지. 아주 강한 자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이 약한 자가 한 사람이 불평하고 고발을 하는데도 도망갔던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 300만 명이 원망 불평하는데도 끝까지 어쨌든 끌고 가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요. 40세 때까지는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처럼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 80세 때까지는 40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손에 꼽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자, 아까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준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 정도 되면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안해. 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만 미안해하고는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 상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도망가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왕이 알아보고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이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완전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아주 그냥 정말 부끄럽게 창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왕이 됐지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근데 이 아들놈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다윗의 후궁 10명을 겁탈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잖아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상처가 됩니까? 자꾸 이런 상처를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 삶을.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처받는 일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보면 그 자라난 환경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다윗한테 양을 키우라고 그랬다. 양을 치는데 15세 되기 전에 몇 살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10살부터 해요. 10살부터 목양을 하거든요. 10살. 그때 다윗이 한 15살 때인데 이 양을 치게 하는데 그 양을 광야에서 치는데 광야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도 있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워가지고 입에 물어가면 죽이고 그걸 뺏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을까요? 혼나니까 그러지,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너 왜 양을 못 지켰어? 얼마나 혼나겠어요? 안 혼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보다 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상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죠. 그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야,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새 아버지가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형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거 상처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상처잖아요. 그렇게 자랐어요. 다윗이. 그렇게 상처받을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아주 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상처는 상처도 아니고 어떤 상처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강한 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주시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못 이겨내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못 이겨내가지고는 예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보다 더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말로만 상처를 주지만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목숨을 빼앗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죽임을 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를 이기고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실제로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약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8,000명에서 9,0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약해서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강해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어요. 그런 동정심을 바라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삼손을 잘 아시죠?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인데, 삼손이 혼자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약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거든요.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냐고.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말라서 안 가르쳐주죠. 들릴라가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비밀을 말하지 않냐. 사랑하면 비밀을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몇 번 거짓말로 3번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계속 괴롭혀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당신이 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자꾸 괴롭히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죠. 그걸 못 견뎌서. 죽을 지경인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들리라 머리를 싹 삭발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블레셋 사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을 포박하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맷돌 가게 하는 노예로. 응? 마음이 약해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강해지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져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대우받으려고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이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지옥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영원히 고통받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함께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해지시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강해져야 돼요. 상처받았을 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받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고난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왜 허락을 하셨을까?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시를 축원합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찾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